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느새 정말로 더웠던 이 8월이 지나가고 오늘은 2024년도 9월 첫째 날이면서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모든 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후반전을 알리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그 무더웠던 그 더위 속에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9월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지난주 초에 초중고가 다 개학을 했고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학들도 다 개학을 해서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도 이번 주에 성경 가이드 요한계시록 편을 개강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성경 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잘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 또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 기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권면에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몇십 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와 모임에 이 기도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3일기도, 금요 철야기도, 이 같은 이 모임과 집회가 다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또 매주마다 3일기도, 금요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성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가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이 성도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 하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이 없다, 같은 종교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이 생겨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에서 주최하는 기도 모임이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 모임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 입시날, 수능날에 열리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날은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전부 수능을 위한 기도 모임, 미사, 법회가 똑같이 수능을 위해서 열립니다. 근데 그 열기는 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자식들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그 부모의 그 간절한 열정 앞에서 한마디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수능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쉬지 않고 목청이 터져라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감동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뭐든지 열심을 다해서 구하면 그 열심에 감동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더 잘해주시고, 작정하고 새벽잠을 깨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이 기독교가 이런 미신 수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성도혁명 책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다른 이신을 믿고 따르는 그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의식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은 이제 이 7인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은 교회 시대 내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사건들을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제단 뿔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그동안 가장 바라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향로를 다시 천사가 그 단위의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아 부으면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의 멸망이고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의 무서운 심판과 함께 이 땅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또 기도의 방향이고 또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악의 멸망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즉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나면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악한 마귀의 세력의 그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바로 공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완전한 멸망은 바로 그 공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 역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다 보니까 이 공중 전체, 즉 마귀의 세력 전체가 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더 강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역의 그 방향성을 잘 알고 우리도 이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악을 심판하시고 내 안에 먼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기도이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처음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한지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행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같은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픈 내 몸과 내 아픈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 기도의 중심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그 기도의 중심,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전도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먼저 택함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주갈성 교회도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일입니다.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주갈성교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외인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외인은 복음 밖에 있는, 즉 복음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당연히 한 개인의 이 경험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주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외인을 대하면서 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또 완전히 그들을 외면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태도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를 그 다음 말씀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 외인을 대하는 이 성도의 태도를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짜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적당히 넣어서 간을 맞춰야 그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맛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에게 다짜고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만 하면 그 사람이 기겁을 하고 그 예수쟁이들한테 치를 떨고 그 자리를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예자만 말해도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음식에다가 소금을 퍼 붓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치 음식에 소금 간을 맞추듯이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또 어떤 재료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성도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마치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해라 라는 이 비유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악들을 심판해 주시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들은 바로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